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먼저 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중풍병자의 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셨어. 이런 말의 소문의 소문이 사람들에게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세리 레위가 만난 이 예수님,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오늘 세리 레위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닷가에 나가신 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 이곳은 사실은 호숫가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에는 이 호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가서 그물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는데 이 해변으로 가셔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바닷가에 나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닷가에 나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고 주목하십니다.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더니 아무 소리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권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말해요. 세리는 세금 걷는,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입니다. 레위는 그의 이름이고요. 레위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을 하던가 성전에서 이제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직업이 없어요. 오로지 성전에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집니다.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11조를 드려야 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데 제대로 드리지를 않으니까 이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밖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 레위를 보시고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가운데 눈에 띄게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보셨고 이미 그 사람을 마음에 두셨고 그 사람과 깊은 교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세금 걷는 사람이 세금 걷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이제 이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너는 얼마 세금 내? 너는 얼마 내고? 이게 다 세리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자기 소득 같은 게 다 전산화된다든가 이게 노출돼 가지고 얼마를 벌으니까 당신은 얼마를 내시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세리들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아, 당신은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돈 많은 것 같아. 아, 당신은 사업해가지고 사업 잘 되는 것 같아. 당신은 얼마 내? 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세금 거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로마에다가 바칩니다. 로마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매년 새해가 되면은 로마 정부가 이 세리들에게 너는 1년에 얼마를 걷어? 네가 관할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 얼마를 걷어? 할당을 해줍니다. 그럼 그 할당량을 채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자신들의 할당량 이상을 사람들로부터 걷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런 세리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결코 좋은 평판을 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 이름이기도 하지만 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레위 지파면서 이름이 레위인 거예요. 레위 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는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멸시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의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좋은 평판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친구 아버지가 목사래. 그런데 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의 아버지는 알페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알페오라고 하는 이름은 지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학문과 율법에 많이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또 율법에도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레위의 아버지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거기에 크고 작고 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 레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뀐 이름이 마태예요. 마태.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게 바로 이 세리 레위인 거예요. 레위의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너 이제부터 마태다. 마태란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 레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레위복음 이렇게 안 쓰고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인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걸 그의 과거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바꿔주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나 이제부터 마태라고 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그래서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거기다 마태복음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구약의 말씀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듯이 율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그 속에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 구약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세리 레위가 세리라고 했는데 이 세리 중에는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세무서에서 행정을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을 가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앉아서 행정을 보는 사람을 모개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모개소라고 하는 이 세간에 앉아서 세리를 보는 사람은 언어가 뛰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민원을 갖고 오는데 그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쓰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엘리라 바사박다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람어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일반 평민들이 쓰는 말이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는 대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적어도 귀족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자기 나라 말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 목회소라고 하는 세간에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아람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당시 로마가 쓰던 라틴어도 알아야 되고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요즘 말로 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뭐 이런 정도의 말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는 이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는 목회소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생각나죠? 세리장 삭개오. 이 세리장 삭개오는 밖에 나가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바이라고 하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고 이 세리 마태, 세리 레위는 이렇게 앉아서 일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세리 레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레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레위에 대한 평판이 안 좋은 것은 너무나 뻔하겠죠. 로마에다 협력하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세리를 볼 때 좋은 눈으로 바라보겠어요? 매운 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레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은 합법화가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한 사람 가지고 안 되고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이것은 진짜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레위는 이 세리는 증인으로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그만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회당 출입이 금지됩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앙에 하나 있고 각 지역마다 이 회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율법을 읽기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교회예요. 안식일 나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런데 이 회당 출입을 금지합니다. 세리도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근데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너는 여기 못 들어와. 회당 출입을 금지했어요. 세 번째는 참 기가 막힌 게 다른 사람을 속이면 뭐가 돼요? 사기죄가 되잖아요. 근데 세리를 속였다. 그런데 이 세리를 속이면은 죄가 안 돼요. 세리를 속여가지고 세리가 손해봤어요. 이 사람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쳤습니다. 인정을 안 해줘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도 금했어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저 세리들과 밥 먹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과 사귀지 말라. 그리고 당시에 세리에게는 자신의 딸을 주지 않습니다. 세리들이 장가가기 힘들겠죠? 세리에게는 딸을 안 줘요. 당신 직업이 뭐야? 예, 세리입니다. 그래? 그러면 없던 일로 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리는 철저하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사람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야야 오늘 기분 나쁘다. 그것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가 세리라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돈은 많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데 돈만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가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정말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세리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지 않고 취급해 주지 않고 어디 가도 사람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니 이게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사람들하고 식사도 못해. 사람 취급도 안 받아. 딸도 안 줘. 이거 돈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갈 낙이 있겠어요?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거 돈은 많이 벌었지만 우리 동족한테 몹쓸 일 했구나. 무거운 죄의 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있던 이 가버나움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 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어서 귀가 번쩍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도 해줬어. 그 말에 이 세리의 귀가 홀깃하는 겁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있었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기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마음 한구석에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레위의 마음을 알아보신 거예요. 벌써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눈이 오늘 레위의 눈과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삭개오는 마치 키가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내려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눈이 세리 삭개오의 눈과 마주쳤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리 이제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셔요. 재림할 때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져서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찬양 가운데 만나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 돈은 많이 벌었지만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건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어부하는 일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인데. 그런데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돈을 잘 벌고 안정적인 직장인 이 세리를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시 갈릴리에 가서 배를 띄워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야, 예수님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 옛날에 하던 거나 하자.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일은 한번 그만두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그런 삶을 보장해 주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레위는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다 전환을 합니다. 오늘 이 레위가 자기 동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부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의 이제 레위의 집으로 다 자기 동료들을 초청했어요. 야, 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대. 너들도 같이 식사하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냥 밥만 먹었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세리들과 함께 밥 먹는가? 밥 먹는 거 금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 목사가 만일 어느 조폭, 두목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 만난 장소가 술집이 화찬란한 뭐 사롱이라든가 뭐 그런 술집이 거기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조폭 두목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봤는데 목사님이 저런 술집에 와? 조폭 두목을 만나? 아이고 세상 다 됐구만. 목사도 별거 아니요. 세상 다 됐구만. Is an expression of despair or... 왜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나입니다. 꺼놨는데도 이게 다 요새 AI라는 게 이래요. 듣고서 참.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어요? 예? 저 같아도 그럴지 몰라요. 아이고 저 목사님 저거 왜 그래? 왜 술집에 가셨대? 속은 안 생각하고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가서 식사하니까 아이고 뭐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 아이고 예수도 별 수 없구만. 세리들과 밥 먹고 죄인들과 밥 먹고 아이고 세상 말세구만.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리 레위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은 그가 전적으로 직업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는 일도 다 내려두고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터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 따라 이 땅에 사는 것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레위가 이와 같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비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사는 누구가 필요합니까? 병든 자가 필요하죠. 환자가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이 의사에게 가봐야 뭐 의사가 무슨 특별한 볼 일이 있겠어요? 의사는 환자를 대하고 환자의 아픈 상태를 진찰하고 처방하고, 그게 의사가 할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복음서에 보면 세리들이 기도할 때 세리들은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기도한다 했어요.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사람들을 돕고,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예? 하나님 일주일에 나는 2번씩 금식합니다. 누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세리들은 자신들의 죄인임을 알고 통곡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아볼 때,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 필요하듯이 그들에겐 이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이처럼 당시에 세리들은 이쪽으로 영적으로 그들은 굶주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 레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세리 레위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간 그의 삶이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잔치를 베풀면서 그의 동료 많은 세리와 또한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오늘 이 세리 레위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원하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풍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그의 삶을 모두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어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른 환경, 다른 여건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만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또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이 레위, 세리 레위가 만나서 새 사람 됐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역사가 있고 또한 마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